오늘은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필연적인 열매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처럼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소명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빛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로,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빚어져야 했죠.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태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징계로서 그들을 빚어가기 원하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도 말하기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친아들로 인정하신다는 징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만 하더라도 그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그건 사생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징계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약간 다른 맥락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건 신학적으로 명확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심판이건 징계건 사랑의 표현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찾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에서 잘 볼 수 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이 뭐냐? 여기 15절에 보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판 오는 목적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이건 징계건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심판인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구분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떨 땐 두 개를 또 같은 의미로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심판인가 징계인지 그거 따지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다 목적은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자, 큰 두 번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필연적인 열매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당면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줄기차게 부리지어 구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살펴보는 이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오늘 살펴보는 이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 놔두고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같은 그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테스트하고 등등. 그러면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말했더라고요. 일부만 제가 읽으면 보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줄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위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례들, 개인을 포함한 민족,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 등을 뜻한다. 두 번째, 불신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불신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들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 불신이었던 것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요,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 불신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 19절도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단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불신이었던 걸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사실 세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 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아까 하나님 믿지 않은 악한 마음, 믿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그러면 불신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 거거든요. 시편 95편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 불신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 조상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정확하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행실을 두고 그들에게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아야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죄를 지으면서도 못 깨닫고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불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시편 78편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하던 땅의 소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본 거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거는 홍해 사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거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200만 명이 먹는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17절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그가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여러분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뭘 두고 하냐면 여기 22절을 보면 불신에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 그러니까 불신이만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뭘 두고 말하냐면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불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그들의 불신에서 세 군데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불신이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이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까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홍해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반석이 터져 물이 나는 사건들 뚝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무슨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분노가 활활 타오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걸 보려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건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됩니다. 15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그래서 춤을 추며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신광야. 근데 그때쯤이 떠난 지 45일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뭘 먹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걸 먹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뭐 육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준비했겠죠. 왜냐하면 음식 썩지 않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45일 동안 가져온 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사실 합해져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저는 사역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 2번 갔는데 제가 여리고도 가보고 했지만 광야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도 알지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더 명확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은 당연히 없고요. 기후는 농사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요. 그것들이 있다 해도 시간이 있습니까? 벌써 다 떨어졌는데 양식이. 그들이 보기에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상황 닥쳤을 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 한 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혹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혹시 목회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변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말은 그 말 아닙니다. 한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가 아론은 모세 곁에 따라가고 있고요.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에 기초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게 단순히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다고 했다고 써 있지만, 한 번도 빠져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라니까요. 이 상황 닥쳤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아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이 상황 닥쳤는데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읽었잖아요. 아까 시편 78편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들이 심중히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광야 식탁을 예비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십니까?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면 원래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광야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20분의 1, 3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처해도 결코 그들보다 덜하지 않게 행동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토록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은 이 상황 닥쳤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만큼 심각한 불신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인식. 이걸 보면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까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나섰잖아요. 이때 이 구절을 보면 그때도 역시 그들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지존자를 배반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까 모세를 원망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몰랐죠, 그랬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 줄 아세요? 다음 순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실에 한번 비춰보라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성도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한번 비춰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 책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요, 마지막 단원이 믿음의 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하는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통해 사는데, 마지막에 믿음의 한 삶이 나온 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이 믿음의 한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여전히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셋째, 불순종.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필연적인 열매 중에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과 불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를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제가 언급한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불순종과 불신이 당연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시편 95편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3장,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는데 두 번 다 반복적으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거역하지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보시면. 근데 실제로 그들은 거역한 거죠. 작은 첫 번째,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성경은 시편 81편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그것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었고요. 그 완악함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은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하나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이유가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리고 아까 시편 95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가장 시편 81편을 보아도 알 수 있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미혹된 건데요.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완악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절박하게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과거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되게 요즘 집회 잘 안 참석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중심으로 좀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앞에 설교하다 보면 보이는데,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 함께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 없어요. 교회 집사 장로 다 해도 권사 해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해요. 날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완악함으로 그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늘날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이게 아까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기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혐오, 구역질 따위의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두고 좀 그러니까 페트라 주석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느끼는 마음이 구역질 날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근심케 한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부지런지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케 하고 대적했다고 하면 다음 순간에 호응이 갈라지지, 다음 순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다음 순간에 만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나가 내리지, 다음 순간 맞바람 쳐가지고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토록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전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제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여기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의 행사 vs 하나님의 신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대 하나님의 신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별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예, 죄송해요. 좀 얘가 그런데. 근데 이해하기 쉬워서 자주 들어요. 또 들을게요. A 꼴 B면요, B 꼴 A. 이건 수학은 맞습니다. 근데 논리는 틀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제 아내 A 이꼴 여자 B 맞아요. 근데 뒤집어 놓고 여자 이꼴 제 아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필요한 목적을 이것저것 구하고, 뭐 교회만 하더라도 뭐 숫자가 좀 더 모이고 등등등,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벌고, 뭐 자식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몇 가지 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자기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못 견디게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의 결과, 이게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의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루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진단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심각하겠죠. 그럼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 말이 뭔지를 알 듯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부터 시작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정체성, 역할, 열방의 벳,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도구를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 계십니다.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이곳에서 그들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사회 모든 영역이 주변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출중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이 계획을 위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험, 징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의 훈련, 하나님 중심적인 훈련,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세대는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는 이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미심쩍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삶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이 말은 참 이스라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을 온 사람과 동참하는, 그럼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니, 이게 이제 우리 사역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대로 이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여기엔 당연히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또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약에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돌이켜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사는 생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리고 몇 개의 종교적인 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 하면 교회에서 직분 이렇게 저렇게 맡고 몇 가지 봉사하면 그 하나님께 다 한다고, 하나님보다 이 삶을 전혀 안 사는 거죠. 이 삶을 살아야,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각 성도가 그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은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아니 못한 채 그저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뭐죠? 은혜는 경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습니다.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 정말 어떻게 나아갈지도 보입니다. 이 부분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가고, 또 그렇게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속에, 또 교회 전체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한들 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 리더십만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대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서 점점 보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점점 들려지기 시작할 거고,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고, 점점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서야 할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